광고합니다. 오늘 12월 30일 송구 영신 예배가 밤 12시에 있습니다. 8시에 드리는 수요 영성 예배는 쉬고요. 12시 송구 영신 예배 오시면 되겠고, 찬양이 11시 40분부터 드려집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각 가정의 새해 기도 제목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는 용지 거기다가 작성하셔서 헌금과 함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믿음의 세대로 이끄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시 모으고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실로에 있던 회막을 세겜으로 옮겨서 거기에 두고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웠다. 그리고 이 돌이 증거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을 세웠다. 돌이 어떠한 속성이 있습니까? 돌은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죠. 돌은 움직이지 않죠. 돌이 상징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본인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장수해도 본인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삶이 남는 삶이다. 영원한 삶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싶은 거죠. 만약에 누가 저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도 그렇죠. 주저하지 아니하고 제가 무슨 돈을 남기든지 무슨 집을 남기든지 아니면 무슨 학위를 남기든지 아니면 무슨 내 업적을 남기든지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보여지는 것들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보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했던 내 안에 있는 열정들, 온전히 따르고자 했던 그 마음들, 그 자세들. 왜? 그것이 남는 것이거든요. 다른 건 남는 게 없습니다. 남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모든 순간순간들, 그것이 남는 것이지 내 것인 양 아닌 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무엇을 하든 그렇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딱 맞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도 막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아직 규모가 작아서 규모가 조금 더 커지면 글쎄요, 뭐 규모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좀 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몇백 명, 저는 1000명 사이 정도밖에 없었지만 그 이상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기관과 부서와 구역과 위원회, 사역들 많이 보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지만, 청년회라고 하는 부서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 속에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민한 부분이지만 어떠한 역할이 있는가? 청년부 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냥 본질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조직과 운영과 그 임직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요? 청년들이 다 공동회의에 와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어지면 표심에 엄청난 영향력이 끼쳐져요. 일반 성도님들은 청년들을 대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 부장은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예전에 있었던 교회,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들 중에 청년 부장을 막 시키려고, 그래야 장로 된다고 보이는 거죠. 교육자의 눈에 그게 다. 오래 못 갔습니다. 그분 안수 집사 한 번 떨어졌다고 교회 떠났습니다. 아니요. 삶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큐티 제목이 이스라엘을 믿음의 세대로 이끄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무엇을 남기고 싶었는가. 다른 걸 남기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굳이 이러한 일들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무거운 거대한 돌을 가져다가 증인을 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언약을 세우는 그 애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야, 요한복음 20장 31절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렇죠, 믿어 얻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교회의 의미와 가치를 모릅니다. 말씀이 아니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이 다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죠. 자녀들,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믿어야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3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여기서 아는 자들, 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식만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학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학습. 배울 학자입니다. 익힐 습자입니다. 학습이 뭐예요? 배우고 익히는 게 학습이에요. 배운다라고 할 때 이론을 배우는 거죠. 익힌다, 실습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건 반쪽이죠.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지식이 진짜 내게 되는 거죠. 체험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 그렇죠.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아무리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잖아요. 머리만 커가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할 때, 삶 속에서 체험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 아무리 예배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도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체험하지 아니한다,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체험하셔야죠. 예배가 왜 귀한 것인가? 왜 장소가 귀한 것인가? 그걸 체험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머리만이 아니라 내 전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는 누가 뭐라고 무슨 말을 해도 아니에요. 왜?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어제 어느 성도님이 신앙상담 하셔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었는데요.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이야기하셔요. 교통사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어려웠던 때에 그 선교사님 간증 내용이, 이 집사님이 보았던 내용이 지옥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서 있는,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시간을 간증을 하시더라. 너무 은혜가 됐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체험하면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말씀의 토대 위에 있는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 체험은 객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체험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체험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나의 삶에 필요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요는 그렇죠. 내가 체험과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애굽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이죠. 앞으로 300년,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절대 내 해골을 여기다 두지 말아라. 내가 여기서 국무총리를 하고 여기서 성공을 했어도 나의 마음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다. 그게 뭘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삶을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무덤 화려하게 해라. 가장 웅장하게 이곳에다가 내 무덤을 만들어라. 길이 기다려라. 이런 게 아니고 내 해골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민족과 후손들에게 함께 하실 것인데, 출애굽하는 그날 내 해골을 가져가라. 창세기 50장 24절 이하,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잊지 않고 살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감당했던 것이죠. 리더십이 뭡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이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애쓰는 것 하나하나가 다 영향력이에요. 그럼 그 결정과 행동이, 그렇죠, 나의 목적과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무엇을 위해서 사는 분들인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만이 아니에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심지어는 저희가 떠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빠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인데 그때 기억나는 게 있어야죠. 우리 자녀들이. 아, 그것이었구나. 그럼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굳이 세겜에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을 이유가 없어요. 끝났다고도 해도 돼요. 그러나 확인시키죠. 우리 모두 12월 31일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로운 시간 또한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믿음의 세대로 이끄는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체험케 하는, 나 또한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바뀔 것이고 우리 또한 해가 거듭할수록 주님 배울 날 가까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은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 돌과 같이 변하지 아니하고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가족과 성도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 알고만 있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성을 부인하며 오직 체험이 있는 순종의 삶 되어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분명히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앞세우기보다 요셉처럼 정말 모든 걸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들의 삶을 우리 또한 본받게 하시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